오늘 강의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6강 목회자와 재직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예요. 도대체 어떤 관계야? 좋은 관계야. 어떤 펠로우십을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함께 쌓아가며 가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해요. 주제입니다. 재직은 목회자를 돕는 누구일까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제가 여러분의 보호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저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 보통 여러분 구분지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평신도, 위에 서리집사, 그 위에 권사, 그 위에 안수집사, 그 위에 장로, 그 위에 목사, 뭐 이렇게 계급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분을 통해서 맡겨져 있는 그 직임을 수행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예요. 거꾸로. 목회자가 맨 밑에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안수집사가 있고, 안수집사 위에 권사가 있고, 권사 위에 서리집사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은 새가족을 환영하고 온 교회가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거.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요, 군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통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특별히 재직, 그러니까는 재직은 목사를 포함해서 넓게 보면 목사를 포함해서 다 들어오지만 그런데 좀 구분을 하려고 해요. 목회자 그리고 이제 재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직은 목사, 전도사를 제외한 장로, 항존직 그리고 이제 임시직이라고 하는 이제 서리집사까지를 포함하는 그 직분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3절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나눕니다. 질문 1번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베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베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추천하고 있어요. 베베가 또 자매 여자잖아요. 추천하는 이유. 2절에 보니까는 베베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누가 되었다 그래요? 보호자가 되었대요. 보호자. 바울 사도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그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순회 그 전도를 다니고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녔던 그 선교,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목회자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 목회자 그룹을 지금 베베가 보호자와 같이 이렇게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질문 2번째입니다. 바울이 가이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이오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죠. 요한 3서에서 한번 등장하긴 하는데, 자, 어쨌든 23절 봅니다. 23절에 나와, 여기서 나는 바울이잖아요. 나와 온 교회를 뭐 했다? 돌봐줬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로마서 16장의 내용이에요.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통역하고 있고 함께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나의 후원자가 되어준 사람이 있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 사람이 있다. 우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후원자가 된 그리고 보호자가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베베, 자매 베베와 그리고 가이오, 이 두 사람인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본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돌본다. 뭐라고요? 사람을 돌본다. 교회를 돌본다는 말은 사람을 돌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성도예요. 성도는 다 함께 성도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놓치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자, 우리 네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목회자와 재직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첫 번째 1번, 목회자는 재직에게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던데, 우리 목사님 담배 피던데 나도 펴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모범이 돼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목사님이 술 마시고 이 마을 사람들이랑 이 멱살 잡고 싸우던데 우리도 괜찮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목사님 봤더니 아니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한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렇게 된통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네. 야, 예수님이 저랬지. 십자가에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당하기만 하셨지. 모범을 보이면은 그 모범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전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직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가리켜서 리더라고 말하잖아요.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펠로우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자는 재직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훈련시켜야 해요. 저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물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제일 싫은 게 뭐예요? 군대 딱 떠올렸을 때 제일 싫은 게, 저는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아침에 어김없이 일어나가지고 우통 먹고 구보하는 거 제일 싫더라고. 제일. 그래서 말년 병장이 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빼냐면은 그거부터 빼요. 2년을 해도 적응이 안 되는 게 그거야. 하기 싫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 근데 적응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군인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국방의 의무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운동도 할 수 있고, 훈련도 할 수 있고, 사격도 할 수 있고,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훈련장과 같아요. 여기가 훈련소, 신병훈련소. 우리 자녀들 군대 보내신 분들 기억나시죠? 아들 키우신 분들은 보내면서 다 거기서 눈물 꽤나 흘리셨을 거예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군대가 보내면서 왜 울어요? 고생할 게 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고생할 게 뻔한 거예요. 훈련소 같아서. 훈련소. 훈련받을 각오를 하고 교회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당하지 않을 시험도 이상하게 교회 왔다가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이런 훈련 저런 훈련. 그러면서 어떻게 다져지기 위해서, 강인해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시험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인하게 만드시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는 재직을 복음의 전도자로 만들어야 돼. 복음의 전도자.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 어디에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전하는 건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자부심? 생명을 준다는 자부심. 세상에나 우리 완도에 유기견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와가지고 다 버리고 가. 그 유기견들 그러면은 주인 없는 개들 어떻게 되겠어요? 들개처럼 되든지 아니면은 차 사고 나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지금 이 추위에 얼어 죽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유기견 불쌍하잖아요. 그 유기견을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거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는 유기견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키우다가 보니까는 수백 마리가 돼가지고 1년에 이 밥값만 1억씩 된대요. 강아지 밥값만. 나도 그 집 가서 좀 키우다가 오면 될까? 개를 그렇게 이제 불쌍하니까 거두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불쌍한데 이 땅에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유기견들을 좋은 보호자를 만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불리하면 네가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우리가. 내가라는 말은 안 해 보통. 누가? 우리가 아니고 내가. 우리가 그러면 묻혀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복음의 전도자. 목회자는 그리고 네 번째로 재직을 몸된 교회의 헌신자로 세워야 합니다. 헌신자로 세워야.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교회는요, 이런 형태가 있는 당인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주님께 붙들려 있는, 주님께 붙들린 헌신자, 주님의 손으로서, 주님의 발로서 그런 헌신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 역할이 막중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군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여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 오늘 좀 해야 돼요. 군대 가면은요, 빨간 모자 쓴 사람들 있어요. 조교. 군대 조교는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거든. 얘네들은 계급도 없어요. 보통 6.25 훈련 가면 계급장 다 떼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본 조교가 하면은 무서워요. 왜냐면은 조교한테 잘못 걸리면은 진짜 힘든 일들을 겪으니까. 근데 조교는요, 앞에서 시범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훈련도 시켜주고. 제가 조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훈련병과 같이, 훈련생과 같이 조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한다고 해서 무서워할 거는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회자는 재직을 세상에서 선한 능력을 행하는 청지기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결국에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선한 청지기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듣는 건 당연하거니와 뒤에 선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청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언급할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6번째로 목회자는 재직을 훈련시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저에게 부여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면 제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부럽죠? 부러우시면 목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상급이 저에게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제가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못대로 해. 그리고 막 저는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그런 삶을 살아.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과 벌이, 제 상과 벌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좀 억울하긴 해요. 좋은 점도 있긴 한데 10사람이 잘해도 한 명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분당 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다 잘해, 다 함께 잘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재직들, 재직은요, 교회 7번입니다. 재직은 교회와 목회자의 뭐가 돼야 될까요? 베베와 같은 보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 교회의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8번째 재직은 교회와 목회자를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그리고 9번째로 재직은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몫은 순종이고 저의 몫은 가르침이에요. 이게 서로 상반되죠. 물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면 거기에 우리가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도 고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지 이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러면은요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TV에도 뭐 이렇게 언급이 됐던 분이긴 한데 신모식이라는 이상한 여자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다 재산을 정리해서 해외로 가버렸어. 해외에다 집단 농장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살아. 와. 근데 그게 맹목적으로 믿으니까 그런 거야. 맹목적으로 따르니까. 여러분도 눈이 있잖아요. 말씀을 봐야 돼요. 또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가르침인지 잘못된 가르침인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이면 반드시 순종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 싶을 때는 목사님께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잘못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100% 다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100% 다 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논리대로 껴맞추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모르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째로 재직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뭐를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뭐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이파리가 무성하다는 것은요, 그리고 꽃이 화려하다는 것은요, 그의 삶에 부유함이고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열매는 아니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열매는요,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헌신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 거룩이라는 경건이라는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화려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파리가 무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리고 11번째로 재직은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이거는요, 며느리도 몰라. 몰라. 아무도 몰라. 경험한 사람만 알아. 그런데 경험한 사람도 섣불리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얘기하면은 왠지 좀 이상한 것 같거든. 근데 이 이야기는요, 1명, 2명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랬냐 그래요. 신기한 경험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논에 물을 대는데 파이프로 물을 댈 때 파이프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될 수 있으면 커야 좋죠. 구경이 커야 물도 막 콸콸콸 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구경을 좀 넓혀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하고 임한다는데 넓혀주시면은 또 많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쵸? 목사님의 그릇을 키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예요. 신앙생활에. 자, 넘어갑니다. 큰 5번. 재직이 목회자의 삶을 돌봐야 하는 이유예요. 계속 돌봐야 된다, 보호자다 그랬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목회자에게 생계를 위한 다른 기업이나 이 수입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회자 투자 갖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원래 원칙상 목회자는 목회만 전념하기를 위해요. 다른 직업을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텐트 치면서 선교를 했다. 그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가 자비량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텐트 그러면 요즘 천막 치는 요 정도 수준 아닙니다. 집 짓는 건설업자예요. 여러분 건설업자들이 돈이 단위가 다르잖아요. 월급쟁이 돈 버는 거하고 건설업자 돈 버는 거하고 단위가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목돈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2년 3년 선교여행 가는 거예요. 계속 일하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어찌됐든 사도 바울의 특수성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이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생계를 위한 다른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목사님이 워낙 유능하셔가지고 목사님 교수도 하고 어디 가서 막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잘 보는데 그런 목사님들도 가끔 있어요. 특수한 경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좋은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되고 어디 부흥사가 돼가지고 좀 밖에 나가서 좀 잘 벌어올 수 있도록 그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제가 말리진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드리는 헌금이에요. 원래 11조는 목회자의 생계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이 11조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다른 이제 물론 다른 헌금들도 하죠. 그런데 왜 11조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최소한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이제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재직들이 다들 11조를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하게 어쨌든 11조를 정말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우리가 1월달에 이제 재직기를 할 텐데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요. 볼 때마다 놀라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채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생계가 불안한 목회자는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타락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 술 마시고 뭐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목회에 전념해야 될 목회자가 다른 데 눈 돌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한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이제 농촌 목회를 가셨어요. 농촌 목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양봉을 좀 배웠어요. 양봉을 배웠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또 이 목사님이 달란트가 있었나 봐요. 남들은 양봉해가지고 쉽지 않대요. 쉽지 않대는데 이분이 와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양봉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안 늘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늘려주셨나봐. 벌을 전도했는지 아무튼 벌이 막 어마어마하게 벌을 이렇게 양봉을 하는데 1년에 뭐 억 단위로 수입을 이렇게 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인데 어디에 관심이 많냐? 양봉에만 관심이 많은 거야. 시골 교회 한 두세 명 모이는 교회인데 두세 명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대. 왜? 양봉 목회하느라. 산으로 다니면서 벌들 전도하러 다니나 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처음 시작은 생계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좀 안 좋게 간 케이스이긴 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레위인이 자기 정해진 레위인의 성읍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는 이 예물을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요. 떠나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주잖아요. 우리 집 와서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내가 너 먹고 살 거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개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성읍에서 함께 있는 그 지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해야 될 역할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목회자의 마음이 떠난 교회는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회자가 떠나면요 교회가 버려져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음이 떠나면 목회자 마음 그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성도에게서 마음이 어디로 떠났어요? 벌에게로 떠났어요. 벌은 잘 되는데 교회는 안 되는 거야. 버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근데 마음이 왜 떠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목회자의 마음이 떠나는 이유. 왜 떠날까요? 여러분이 시험 들게 해서 별로 그러지 않아요. 웬만한 시험은 시험도 아니야. 웬만한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뵐 사람을 다 봐가지고 웬만한 건 시험도 아니야. 근데 목회자가 마음이 상해서 떠나는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떠나는 게 뭐가 가장 연관이 있냐면은 목회자 가족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생계 문제.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밭에서 열매를 거두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래서 밭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곡식 거두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거두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일에 대한 삭슬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일한 거에 대한 값을 줘야지. 잘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잘 되는 회사는요, 일 잘하는 직원은 잘 격려해주고 말로만 격려하는 게 아니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줘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가치 인정받습니까? 물질로, 보너스로, 성과급으로. 그럼 더 신나게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되는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 정말 큰 이득을 안겨줬어요. 근데 사장이 딱 입 닦아.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한 해 너무 바빴대. 일을 그 재작년이랑 비교해서 2배 일을 해가지고 사장님은 2배 돈을 벌었대. 근데 사장님이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과장은 자르고 그 밑에 이제 있는 회계 보는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 사람 보고 네가 과장 역할을 좀 해줘라. 내가 월급은 조금 올려줄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둘 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과장은 자기가 나가게 생겼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이랬던 집사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회사가 2배 이상 장사를 했는데도 그렇게 사람 처우하는 걸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걸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가치를 뭘로 인정받냐면은 돈으로 인정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당을 30만 원 줄게 와서 일해, 이거 하고 20만 원 줄게 와서 일해, 어디 가실래요? 여러분, 일당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 30만 원 당연하죠. 내 가치를 인정받는 거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도 뭐가 더 좋냐면은, 내가 30만 원 가치를 인정받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20만 원 가치를 인정받는 데 비해서 내가 더 가치를 인정받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똑같은 거예요. 가치를 인정받는 거. 일에 대한 삭스를 받는 게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7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목회자의 삶을 돌보는 거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 돌보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오벳에돔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안으로 드리고 법궤를 모시잖아요. 법궤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부어져요. 그런데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형태만 다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게 저랑 연관된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얼굴에 금칠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에게 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리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를 재벌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어도 돼요. 먹고 살 정도로만 돌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주신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채워줄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채워주시지 않아요. 물론 급하면 직접 채워줄 수도 있겠죠. 하늘에서도 우박을 내리시는 분이 금덩이 하나 못 내리겠어. 요즘 금덩은 비싸더만. 근데 그 역할을 대신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그걸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와가지고 11조 우리가 흘려보냅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절기헌금 들어오면 다 우리 어려운 분들,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제가 필요한 분들을 흘려보냅시다. 흘려보내잖아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우리 자신도 지금 허덕이는 판에.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결과가. 우리가 2년 만에 자립을 선언하게 되고, 지금 이제 3년째, 만 3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3개월 있으면 3년이 되네요. 제가 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사역 와가지고 1년 딱 하고 났을 때, 우와! 그랬잖아요. 2년째 됐을 때, 이 작년이랑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매년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교회가 하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 이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제 생각이라고. 또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나와요 막 그러고 따지지 마시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삶은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요, 기생이라는 게 있어요. 기생이 뭐예요? 붙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만 유익한 거야. 상대방은 죽든지 말든지. 기생충이잖아요. 기생의 관계가 있어요. 목회자하고 성도 관계도요, 기생 관계가 있어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쫙쫙 뽑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금 성숙해지면은 공생이 있어요. 공생은 뭐냐면은 피해는 주지 않아요. 피해는 주지 않는데 그래도 나에게 유익이 돼.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여러분 악어와 악어새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용납하잖아요. 악어가 입을 벌리면 악어새가 이빨 사이에 있는 이렇게 이물질들을 다 주워 먹잖아요. 그러면 악어는 충치 안 걸려서 좋은 거고, 그게 이제 내 유익을 위해서 입을 벌려주는 거예요. 악어 새를 안 잡아먹고. 악어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이빨 사이에 있는 고깃점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게 공생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도 공생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야 돼요. 상생이 있어요. 상생은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 가요. 상대방이 유익하도록 하는데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상생. 내 살 길이 어디서 열어지느냐? 상대방은 잘 될 때 열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쉽게 말하면 헌금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어쨌든 혜택을 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면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상생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은 그래서 상생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상생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일교회는 상생하는 교회.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신앙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삶도 풍요롭게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한 감동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목회자와 재직과의 관계가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함께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